자, 우리 지난주에는 파송식이 있었고 그 전주에 저희가 우리 교인들이 제게 던졌던 우거성,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 체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제가 누차 강조하고 또 강조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 즉시 허락하십니다. 자,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신비한 현상,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시는데, 이 굉장히 신비한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비한 현상은 소리 없이 이루어지게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령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신비하게 또 조용히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또한 복음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뵈니 저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또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 천하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꽃을 좀 찾아보았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이런 꽃들도 세상에 다 있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의 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꽃은 댄싱걸 봉선화입니다. 댄싱걸 봉선화. 누가 봐도 이름은 댄싱걸 봉선화가 아니겠어요? 꼭 소녀가 발레복을 입고 춤을 추는 형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꽃은 이와 비슷한 발레리나 난초입니다. 여기 좀 가까이서 사진을 보시면 참 좋을 텐데, 눈이며 코며 손이며 발이 꼭 발레리나를 닮지 않았습니까? 다음 소개해드릴 꽃은 여러분 보시면 틀림없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드라큘라 시미안이라는 꽃인데, 이 시미안이라는 뜻이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원숭이 떠올리셨죠? 잘하셨습니다. 자, 또 다음 꽃은 아기 침대 난초라는 꽃이에요. 포대 안에 아기가 그냥, 우리 최근에 아기를 출산하신 우리 성도분도 계신데 아마 꼭 저런 모양으로 아기를 감싸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꽃을 한번 보여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이 꽃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게 난초인데 어떤 이름을 붙여주시겠어요? 비둘기 난초라는 꽃입니다. 자, 제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 사진들 다 모아놨어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언제 한번 꼭 나누어 보고 싶다 해서 모아놓고 나서 파일 제목을 제가 어떻게 붙였는 줄 아세요? 창조론의 직관적 증거들, 이렇게 써놨어요. 뭐 창조론이라고 거창한 과학적 지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여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를 들으니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게 되니 저 하늘의 새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참 깊도다 하고 감탄에 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478장을 기록한 작사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에 이런 시를 적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탁월하심에 우리가 눈뜨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소리 없이 임하여 계시지만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성령께서도 여러분이 알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잠잠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인디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성인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13살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아버지는 해가 떨어지는 저녁 무렵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게 되는데, 이때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먼 곳으로, 집에서부터 떨어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거기 홀로 남겨두고 그리고 아버지는 떠나게 돼요. 아들은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눈가리개를 풀게 되는데, 그때 그는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야생짐승이 우글거리는 숲속에서 공포의 밤을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엄마 아빠 곁을 떠나게 되었는데 거기가 숲속이에요. 야생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숲속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게 소년은 두려움을 버티고 견디면서 성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몇 시간 후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어둠이 새벽 여명과 함께 물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나무며 꽃이며 길들이 이제 새벽 먼동이 터오면서 드디어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아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화살을 자기 쪽을 향해 겨누고 있는 한 사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소년의 아버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울부짖는 야수와 같이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의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 목표, 유일한 전략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러한 의심이 찾아오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건 맞아? 나 이 믿음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아들 맞아. 너는 하나님 딸 맞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 음성이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의 어둠을 물리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바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도들은 성령 체험의 경험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고, 두 번째 설교의 요점은 이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 체험을 통해 성령을 만나게 될 텐데, 성령 체험의 본질은 인격적인 만남에 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여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확신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는 그 즉시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데는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하여 계신데 임하여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좀 나중 일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감사하게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체험과 이 만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주로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하고 말하는 분들, 성령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두 가지인데, 첫째로 성령님과의 만남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만남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체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 아니라 성령 체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2018년에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 기억하시죠? 사진 보여주시면 기억하고 계시죠? 위프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 중 한 분이 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셔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한 적이 있으세요. 저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고 제가 이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길 참 잘했다 생각 들었습니다. 뭐라고 치유를 간구하는 이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하게 될 텐데 치유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참 능력과 은사가 많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중국 농촌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동네 사람들이요,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을 들고 와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닭이 알을 낳더랍니다. 그걸 음식으로 삶아가지고 집회 마치고 저녁에 음식을 대접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유의 능력이 자신이나 자신의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이분이 가진 교리적 확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어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낫지도 않았는데 다 나았다고 선포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방언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할렐루야 100번만 해보세요. 방언 비스무리꾸리 한 거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어떤 특별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혹은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만남의 주도권은 언제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라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지정의, 여러분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지정의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인격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보지는 않았어요. 어떤 분은 들었다는 분도 계신데 뭐 듣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지정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그 변화를 보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이전엔 믿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더 이상 확실한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집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영적인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어 열려야 하늘이 보일 것 아니에요. 열려야 하늘에 속한 것들이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둘째로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압도적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 압도적인 기쁨과 감격의 표현이 무엇이냐? 눈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래 눈물이 흐르지 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 옆 한번 쳐다보세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분 계십니까? 여기 강 흘러넘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아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말했던 것과 같이라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사야서 12장 3절을 뜻해요. 거기에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게 될 생수의 강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해요. 성령을 체험하면, 종합해보죠.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막을 수 없어요.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 강물의 실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심령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기쁨. 이 기쁨은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경험되고 나빠지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종류의 기쁨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기쁜, 환경을 초월하여 경험되는, 달리 표현할 다른 표현을 잘 알지 못해요, 압도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기쁨의 실제를 경험하신 바 있으십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조지 위필드가 성령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경험되는 의와 화평과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록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밝히사 이 귀한 특권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사 저들로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과 씨름하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감정이 반응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평강으로, 감격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거룩한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겨요. 물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발견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깊이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심령은 하늘의 지식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서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미 계셔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체험을 간절히 기대해야 한다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체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제가 3가지로 요약해 보았어요. 첫째로 기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가면 아주 웅장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자연 경관이에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판매되는 기념품입니까? 아니에요.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은 그랜드 캐년 그 자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랜드 캐년에서 판매하는 그 기념품 정도를 받고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만족하면 성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보상은 그 외 다른 주변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보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어요? 그랜드 캐년에서 판매하는 그냥 값싼 기념품 정도를 여러분 기대하고 오늘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랜드 캐년 그 자체의 웅장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그랜드 캐년을 방문했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랜드 캐년의 압도적인 웅장함을 기대하며 많은 방문객들은 그곳을 방문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성령과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체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겨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선물 받으시려면 기대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방금 전 살펴본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에 관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르침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결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결론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결과 너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기대한다면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될 때까지, 여러분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구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간절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성령의 체험을 간절하게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간절함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제 딸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에게 그 외에 다른 무슨 바람이 있겠어요? 무슨 소원함이 있겠어요?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참 의외로 냉랭하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나눠주는 것 마땅하지 않다. 그냥 가라. 그래도 이 여인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전 이 여인이 반려견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나 혹은 키워본 경험이 있는 여인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이거 안 키워보면 모르는 거예요. 먹이를 혹은 간식을 얻고자 하는 강아지의 간절함에 대해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기회를 통해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는데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상 아래서 부스러기를 바라는 강아지의 간절함을 보고 이 마가복음 본문이 떠올랐어요. 동시에 이 눈빛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밥상 위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강아지의 눈빛에 드러나 있는 간식을 향한 간절함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뭐라도 안 주면 안 되겠는 마음이에요. 이 눈빛을 보면 뭐라도 주지 않으면 안 될 주인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눈빛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성령 체험을 향한 이런 간절한 눈빛이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눈빛을 한번 봐요. 그 눈빛이 여러분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하지만 여전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100시간 기도했다고 그 시간 끝날 때 성령 경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간절한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심으로 여러분은 기다리셔야 해요. 달걀에서 생명을 꺼내기 위해서는 망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와 포옹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꽉 끌어안고 오래도록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어도 여전히 여러분은 기다리셔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혹은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과의 깊은 만남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절 들으시면서 꼭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성령께서 원하고 계신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 체험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념품 몇 가지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심령은 만족하지 않도록,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 지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이 경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